행한 일에 보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그 게임 중에 기억력 테스트라는 게임이 있어요. 옛날부터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아이들이 이제 뭐 게임으로도 많이 하는 건데, 가족 오락관 같은 데 옛날에 보면 많이 했어요. 뭐냐면 뒤에다 이렇게 판넬을 해놓고 여기다가 판넬을 뭐 처음에는 몇 개 안 해요. 12개 정도. 거기다 그림을 넣죠. 근데 한 쌍씩 하는 거예요. 한 쌍씩. 사과, 복숭아. 이거를 갖다가 몇 초간 보여주죠. 몇 초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외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판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리빨리 맞추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몇 개까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처음에는 가능하죠. 한 12개 정도는 30초 정도 보고 있으면 다 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24개 아니면은 막 50개 이렇게 가면은 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억 못할 거죠. 여러분 사람의 기억력은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암기했다고 했을 때요, 얼마면 이걸 잊어먹을까요? 여러분 외웠어요? 얼마 지나면 잊어먹을까요? 놀랍게도 사람이 평균이 20분이 지나면 거의 절반을 잊어먹는답니다. 외웠는데, 분명히 외웠는데 20분 지나면 절반을 잊어먹는다. 이틀이 지나면요 거의 30%만 남는데요. 70%를 잊어먹는데요. 그래 우리가 성경을 암송을 하잖아요, 매주. 그러니까 그때 분명히 외웠는데 며칠이 지나면, 일주일이 지나면 머릿속에 남아요, 안 남아요? 지난주에 무슨 요절을 외웠는지도 모르겠죠. 지난주 혹시 암송 기억하시는 분?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암기력이 사실은 여러분이 성경 우리가 설교 듣기 전에 외우잖아요. 근데 설교가 20분 정도 지나잖아요. 벌써 이제 절반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월요일이 지나면 거의 70%를 잊어먹었어요. 그러니 일주일 지나면요 아예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안 잊어먹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반복하라는 거예요. 반복. 이거를 갖다가 잊어먹기 그 다음 만약에 이틀 뒤에 한 번 더 외우면 거의 또 기억이 확 단대요. 또 이틀 뒤에 한 번 더 외우면 거의 또 나아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도 이제 안 잊어먹게 된답니다. 반복하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원래 묵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묵상이 뭡니까? 묵하고 상한, 그죠? 제가 한국에서 이제 묵상을 훈련을 좀 했더니, 여기서도 좀 우리가 가끔 우리가 수련회 가서도 했는데, 묵상합시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묵하고 상하니까 뭐 해요? 자요. 상해야 되는데 묵만 하고 상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을 자꾸 머릿속에서 남겨야 되는데 상이 잘 안 되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자요. 근데 원래 묵상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 히브리에서 묵상은 그런 뜻이 아니고, 다윗이 하루 종일 하나님을 묵상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온종일 하나님을 묵상했다는데 그 말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온종일 여호와를 말씀을 읊조리나니, 이렇게 말하죠. 읊조린다는 뜻이 뭐냐면 외우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이게 반복하는 거예요. 원래 묵상이라는 뜻은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잊어먹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억된다는 거죠. 기억된다. 우리가 기억력이 한계가 있으니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죠. 어쨌든 우리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으니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도 외우고 해야 되죠. 하나님을 아시니까 반복하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의 기억력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기억력은 얼마나 갈까요? 하나님은 한 번 기억하시면 놀랍기도 하고 우리 굉장히 안타깝기도 한데 잊지를 않으시죠. 하나님 독한 분이에요. 무서운 분이라고. 잊어야 되거든요.
잊어야 돼요. 이게 망각이 좀 있어야지 우리에게 편한 거예요. 안 잊어먹으면요. 부부싸움 할 때 그러잖아요. 10년 전에 당신이 뭐 해가지고 내게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나한테 그때 그런 말 했잖아. 이러잖아요. 다 잊어먹었어요. 한쪽은. 그런데 하나님은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안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어요. 놀라운데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기억한다고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새겼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노아의 홍수가 났죠. 노아가 방주 속에서 1년간이나 있거든요. 물이 이미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도 방주 속에 거의, 그러니까 총 1년을 넘게 있어요. 그러니까 40주야를 비가 왔잖아요. 한 달 조금 넘게 비가 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빨리 노아를 빼내야 되죠. 그럼 노아를 안 빼내시죠. 왜요? 물이 빠져야지. 근데 물이 빠졌단 말이에요.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방주를 빨리, 이제 땅에 닿았으니까 방주가 나오라 그래야 되죠. 근데 나오라고 안 해요. 우리 같으면 방주문을 열고 빨리 나가볼 텐데 노아는 내려가질 않았어요. 물이 다 빠졌는지 까마귀도 보내보고 비둘기도 보내보고 확인이 됐거든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잎은 밑에 사니까 나무가 이미 저 밑에까지 물이 다 빠졌다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가라는 소리를 안 해요. 말씀이 없으시죠. 근데 노아가 안 나가요. 노아도 독한 사람입니다. 노아도 굉장히 독한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은 물 끝났네, 노아 방주가 섰네, 그럼 문부터 열고 훅 나갈 텐데 노아는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갔을까요? 하나님이 들어가라고만 했지 나가라는 말씀 없으셨거든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고 1년 넘게 있어요. 이미 방주는 땅에 닿았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먹으셨네. 노아의 가족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잊어먹으셨어요. 우리 나갑시다. 이미 물이 다 빠졌어요. 방주가 섰잖아요. 나갑시다. 아버지 나갑시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8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모아서 기억하사. 근데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말의 히브리 말이 자카르입니다. 자카르. 이 자카르라는 말의 뜻이 어디서 쓰냐면 신명기 같은 데 써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해라. 근데 이 자카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반복하라는 거예요. 반복, 복습해라, 묵상해라, 회상해라.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뭔가를 새기다는 뜻이에요. 새기다, 너희 마음에.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새기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안 잊어먹으려고. 그 마음속에 새겨놓으셨다는 거예요. 독하신 분이죠. 절대 잊지 않고 하나님 당신 백성 그렇게 잊지 않으려고 새겨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잘 안 되죠. 네, 아멘이 잘 안 되죠. 자, 하나님께서 절대 잊지 않으신다고 하면 그 말씀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진짜로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하면 이게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할 때는 절대 좋게 들릴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갚으시겠다는 뜻이에요. 특히 성경은 복수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수한다 그래요. 복수하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반드시 네가 죄를 범한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줄게. 네가 내 사역 게을리했지. 네가 너에게 부어진 그거 직분 게을리했지. 내가 갚아줄게. 이런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잊지 않으신다는 얘기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또 복종하고 희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절대 그걸 잊지 않으시고 뭐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반드시 은혜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말씀은 누구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지금 열심히 주의를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지쳐있는 사람한테 하나님 언제쯤 복 주시는데요? 언제쯤? 다윗처럼 1년쯤 거의 감옥에 갇힌 것 같이 있는데 하나님 언제쯤 나가야 되는데요? 하나님 잊으신 거 아니에요? 요셉처럼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 혹시 나 잊으신 거 아니에요? 나 지금 미쳐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잊지 않았다는 거, 잊지 않았다. 내가 잊지 않았다. 오늘 본문에 룻이 나옵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가족이 모압에 왔는데 이스라엘 남자를 만나가지고요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10년을 살아요.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그 10년 사이에 자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 시숙 돌아가시고 자기 남편도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집안의 남자가 다 죽었어요. 남은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자기 동서 오르바와 자기만 여자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제 나오미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이제 니네는 모압 여자니까 다 니네 땅으로 가라. 당시의 결혼 연령이 보통 16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년 살았다고 해도 뭐예요? 20대 중후반밖에 안 돼요. 충분히 재혼할 수 있는 나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재혼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애도 없으니까. 그런데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오르바는 모압 땅에 남겠다고 하고 자기 저기로 갔어요. 근데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시어머니를 홀로 둘 수가 없었어. 두 번째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 때문에. 그러니까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었던 거예요. 근데 오르바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르바는 신앙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그래요? 오르바는 모압으로만 간 게 아니라 원래 자기가 믿던 신으로 돌아갔다. 룻기 1장 15절에 17절 말씀 한번 보시죠.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오르바죠.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뭐라 그래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머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맹세해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겠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 어머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에 간 이유가 뭐예요?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신앙. 여기서 우리가 안타까운 게 있죠. 우리가 이렇게 사랑과 신앙을 따라서 가면 잘 돼야 되잖아요. 룻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우리는 결론을 읽지만 결론은 우리는 다 잘 돼요. 여기 계신 분들 결론은 다 잘 돼요. 결론이 뭔데요? 우리 결론은 뭔데요? 끝은 천국 가는 거죠. 다 잘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거예요. 문제는 과정이죠.
그렇죠? 문제는 우리가 지금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 과정 중에. 과정 중에는 다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룻이 어떻게 살았어요? 거지 생활했습니다. 거지 생활.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여자 2명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잡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밭, 귀퉁이 하나님 법대로 남겨놓은 거. 혹시 요거 쌀, 농사하고 들어가다 떨어진 거, 이삭, 그거 주워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 주워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구석에 있는 거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이미 훑어갔고, 땅에 떨어진 것들만 대충 이삭 주워서 지금 룻이 살았단 말이에요. 자, 차라리 모압에 있는 게 나았을까요? 이스라엘 가는 게 나았을까요? 모압에 있는 게 훨씬 나았죠. 차라리 젊으니까 딴 데 만나 사는 게 훨씬 나았습니다. 근데 룻은 호기롭게 신앙을 선택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거짓골을 못 면했죠.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잊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는 무조건 하고 잘한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거짓골 같아도 하나님을 선택하면 무조건 잘한 겁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을 선택한 건 무조건 잘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이 거짓골 같아도 룻이 그래요. 룻이 지금 사실은 그거 하는 거거든요. 구걸하는 거거든요. 왜요?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헌신과 믿음을 잊지 않으세요. 죄도 잊지 않지만 헌신은 더 잊지 않으세요. 죄는 몇 대까지 가요? 죄는 몇 대까지 가요? 3대까지 가세요. 신앙의 복은 몇 대를 가요? 1000대를 가는 거잖아요. 비교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3대까지 갚으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죄는 3대까지 갔지만 믿음은 1000대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이 룻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기억하셨죠.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게 하시는 거죠. 방법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람을 쓰실 때는 어떻게 하시든 반드시 복을 받게 하신다 이 말이죠. 오늘 보아스가 한 말이 그거예요. 룻기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본인도 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복 못 받을 사람 이방 여인이라고.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뭐라고 그래요?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에게 알게 하셨다 이 말이죠. 이 룻의 선택은 참으로 힘든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으시고 그의 선한 행위를, 그의 믿음의 행위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또 복으로 갚아주신다 이 말이죠. 12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도. 그래서 보아스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은 복을 받는데 어떻게 해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 남편의 땅을 돌려받게 되었고요. 또 누구랑 결혼해요? 보아스랑 결혼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룻의 증손자가 태어나죠.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누구예요? 룻의 증손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택을 했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왕 다윗이 태어났다고. 이 여자는 원래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왕가의 가문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란 얘기죠. 왕가는 왕족 간에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는 그런 귀족 출신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뭐 아예
진짜 개 취급하는 이방인 출신 여자예요. 근데 믿음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누구의 가문으로 만들어요? 다윗의 가문으로. 더 놀라운 건 그 다윗의 가문에서 누가 나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구세주의 가문이 되게 만들어 버리셨다고요. 이방 여인이었는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 앞에 믿음을 보인 사람을 버리시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네.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선하게 한 모든 걸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복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룻은 살아있는 동안 행복한 가정과 풍성한 물질적 복을 가지게 되었어요. 영적으로는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다윗의 가문이 되었고 결국 그의 자손이 다윗을 낳게 된 거죠.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행한 일에 보답하십니다. 내가 선하게 행하면 선하게 갚으실 것이고 믿음으로 행했으면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의 그거 관계없어요. 반드시 약속대로 복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안 갚아주시면 거짓말 하시는 거죠. 안 갚아주시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하나님 반드시 갚아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죄 안 짓고 삽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 보시고 선한 행동을 보시고 복으로 갚아주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은혜와 복이 우리 삶에 가득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룻과 같이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날마다 복과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